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바벨탑 사건. 우리가 창세기 보고 있는데 토라 포션 관점에 의하면 베레시트에서 노아까지 정도 넘어온 겁니다. 지금 그 본래 창세기 토라 포션은 이제 창세기 끝나가요. 이번 주가 끝나는 주죠. 하여튼 창세기가 끝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노아라는 이 파트에서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잃어버렸습니다. 노아 위로를 주신다. 그죠?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지금 그 회복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니까요. 이 셈과 함과 야벳, 특별히 이 함의 자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왜곡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의 극이죠. 오늘 이 바벨탑 사건, 이 창세기 11장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죠? 그런데 그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려는 자들이 있는 반면 그와 반대로 극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이제 바벨론 운동이에요. 바벨론 운동. 그죠? 제1 바벨론 운동이 여기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인본주의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이 작업이 제2 바벨로니안 이 바벨론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벨론 한가운데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바벨론처럼 살아가다가 바벨론과 같이 망한다는, 이게 계시록의 끝에 나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바벨론의 영을 알아야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죠? 그겁니다. 이번 주 그거 보시면 되겠다. 요 11장 한번 보시면 요 10장에 결국에는 이 여자의 후손 중에 벨렉에서 멈춘 겁니다. 이 10장에서 벨렉이라는 사람에게서 멈춘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이제 11장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셈의 족보에서 벨렉, 그 다음에 르우, 스룩, 나올, 데라, 아브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벨렉에서 멈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벨렉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11장 그죠?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르우 이렇게 되어 있죠. 르우. 그래서 르우 하면은 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 지금 뒤에 H가 붙으면 이거는 친구예요. 친구. 르에 친구입니다. 그래서 르우라는 사람을 르에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데 희년서에 보면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라 하면 악입니다. 악. 그래서 본래는 이 H라는 이 알파벳이 없어요. 없고 희년서에는 개처에서 히브리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요 뒤에 이 바우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바우는 희년서에서 계속 그냥 옆에 그냥 붙어요. 그냥 붙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인칭을 나타내는 어려운데 3인칭을 나타내는 건지 뭐 2인칭을 나타내는 건지 복수를 나타내는 건지 한테 붙을 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없어도 되는 거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라고 번역하기보다 지금 벨렉이라는 이 사람이 세상을 본 겁니다. 세상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라라고 지었어요. 라 하면 악하다. 악하다. 너무 악하다. 그래서 희년서 10장 1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받은 유인물 10장 18절이 어디 있냐면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 18번 18절에 보면 르우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가 보라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신을 위하여 시나르 땅에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사악한 목적으로 인해 악이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 벨렉 시점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야 저거 악하다. 야 저거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인물 없으신 분? 그 동영상에 밑에 링크로 제가 걸어놨습니다. 요 유인물. 그래서 앞으로 요 저작권이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권을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파트 쪼개서 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인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링크 거기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르우라는 이름의 뜻이 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벨렉이라는 사람이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딱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을 보니까 저 너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이왕 본 김에 12페이지 21절에 보면 보십시오. 여기 높이가 바벨탑의 높이가 5,433규빗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지금 킬로미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2.5km 정도 2.5km가 위로 솟아 있는 겁니다. 위로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도 높이가 어떤 높이냐 그 봤더니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타워가 하나 있는데 롯데타워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 몇 미터냐? 555m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예요. 롯데타워. 요겁니다. 바벨탑의 크기. 자, 서울로 가보시고 롯데타워 어느 정도 높은지를 한번 딱 보세요. 보시고 그거의 5배가 바벨탑의 크기다. 이렇게. 제가 이걸 어제 보는데 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지금 1km입니다. 1km. 요 정도. 부르즈 할리파 들어보셨습니까? 부르즈 할리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1위 지금까지. 그죠? 지금 제일 높은 건물이 요겁니다. 요거. 그죠? 그렇다. 나중에 일본이 진짜 잘 살았을 때 2.5km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했대요. 그 일본 호황기 때. 디자인까지 다 하고 설계까지 다 들어갔는데 폭삭 무너졌답니다. 일본 경제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 1000m짜리 이게 제일 높다. 828이네요. 828. 그죠? 부르즈 할리파 828. 사우디에서 지금 1007m짜리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그 제다 타워라고 제다라는 도시에 1007m짜리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 기술로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이 2.5km짜리 이 탑을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었답니다. 그렇다. 예. 그래서 이 바벨탑, 그죠? 벨렉 시대에 지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욕단인데 욕단. 제가 지난 시간에 욕단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요. 이겁니다. 자, 여기 지금 벨렉과 욕단의 시대에 딱 멈춰져서 바벨탑 사건을 끼워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렉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의 이름을 악하다. 야, 너무너무 악하다고 그 땅에서 이렇게 막 씨름했던 사람이고 욕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빼서 이 시베리아 동쪽으로 옮겨졌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은혜. 바벨탑 한 중앙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벨렉, 욕단은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옮기셨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일을 피하여 동쪽으로 갔다. 요게 10장과 11장의 연결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엄청난 어떤 바벨론적
유혹과 핍박이 있는 중에 누군가는 그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빼서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 두 가지 은혜가 있더라.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바벨탑 사건 이전의 인류의 상태가 첫 번째는 샤파 에하드 해서 입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하나, 샤파 에하드. 그래서 입술에 말하는 게 하나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말이 하나였더라 이 데바림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파 에하드, 데바림 에하드. 데바림 하면은 뭐 말씀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였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무언가 따바르, 데바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요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였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통치 체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입술이 하나다. 그 말이 통했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어떤 통치 질서 안에서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어떤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장막을 뽑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첫 시작을 나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면은 장막의 말뚝을 뽑는 거예요. 그게 나사입니다. 나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노아의 어떤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인데 장막의 말뚝을 뽑는 것, 아버지의 장막에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사라는 요 단어. 뽑았다. 동쪽으로 옮겼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희년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프리카겠죠. 저만 아는 지도. 여기 페르시아 많이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있으면 아라랏산이 여기 있었고 동쪽으로 옮겼다. 요겁니다. 동쪽으로 옮겼다. 요거요. 여기 지금 아라랏산에서 요 주변에 도시를 짓고 살았다니까요. 함도 그렇고 야벳도 그렇고 요 주변에 도시를 짓고 살다가 아예 장막을 뽑아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 동쪽으로 옮겨. 시날 평지 여기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에 있는 요쪽 지역을 시날 평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날 평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셈 지역이거든요. 제비 뽑았다 했죠. 지난 시간에. 야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아직까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제비 뽑기에 의해서 사실은 옮겨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안 옮기고 있는. 근데 여기 지금 함 자손이 자기 지역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옮겼다. 이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이라는 이 단어가 라반이라는 단어예요. 라반 하면 하얗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언가 물질을 태워서 하얗게 만든 인위적인 돌을 라반, 레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돌, 에벤을 레보나로 대신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레보나는 사람이 만든 것, 불로 지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바벨론의 특성을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대신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헤마르라는 요 단어는 끓인 것이에요. 끓인 것. 역청이라는 요 단어 끓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끓여서 나온 아스팔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언가 작용을 한 겁니다. 작용.
그 역청으로 호메르를 대신하고, 이 호메르는 점토예요. 점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단어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바벨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대신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 채우는 도시. 이게 바벨론의 스피릿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벤과 호멜 대신에 여기 지금 레보나와 헤마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보나와 헤마르.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불로 지피고 사람이 끓인 것으로 대신한다. 표현입니다. 인위적이에요. 이걸 이제 인본주의로 표현합니다. 인본주의. 태운 것과 끓인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대신해라. 이게 바벨론의 스피릿이다. 여러분 요것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 대신에 사람의 것들로 채운다. 요 관점으로 딱 모든 세상을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시면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지를 알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죠? 날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날씨. 여러분 비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고, 그죠? 심지어 어떤 그 뭐 해일을 일으키시고 땅을 진동케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것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 베이징 올림픽 할 때에 그 어마어마한 비구름을 만들어내고 거기 이제 막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하늘에서 청소를 쫙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미 그죠? 비를 만들어내서 하늘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다 있어요. 허리케인을 막 일으키는 일들, 그죠? 뭐 지진을 일으키는 일들, 이것들이 사람이 다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바벨론, 하나님 없어도 돼. 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아니야. 우리가 인위로 만들어낼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기도, 그래서 이 바벨론 스피릿, 여러분 양결 목사님이 계속해서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해라. 이건요 바벨론 스피릿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병원 가라. 근데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라. 요건요 지금 점 스멀스멀 다가오는 바벨론 스피릿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에요. 미련해 보이죠. 미련하잖아요. 몸이 아픈데 약 하나 먹으면 될 거를 실제로 약 하나 먹으니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가느냐는 이건 천지차이라고요. 그 영과 영의 만나는 그 충돌을 우리가 피해버리는 거라고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스피릿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문화가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자기 개발의 영역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갖 유튜브 또 온갖 어떤 도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시간 관리 잘 해가지고 열심히 살면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성공할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빠지면 기도가 빠져있죠.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걸 쏙 빼고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당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 공허함이죠.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성공, 거기에는 큰 공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충돌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세상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 빼고 기도 빼고 말씀 빼고 다 뺍니다. 심리, 여러분의 감정, 심리학으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감정이 있는데도 거기에 딱 심리학적으로는 그래. 메슬로우 5단계에서 너는 3단계야. 뭐 이런 표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세상의 모든 학문 위에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평가 위에 있었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지하고 살았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우리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지난해보다 더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마이너스 성장률 계속 얘기해요. 우리를 뒤에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 여러분 5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25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50년 전에 정부화 혁명이 일어났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채찍질함으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 문명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기술과 과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채찍질하는 거예요. 회사. 그죠? 모든 CEO들을 채찍질하는 겁니다. 채찍질. 더 열심히 해. 너 성장하지 않으면 너 도태되고 너 망할 줄 알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결국 완성되는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인 겁니다. 그 큰 그림을 뒤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동성애 반대하는 회사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못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이 불매운동하고 그 앞에 회사에서 막 하고 언론들이 때리고 해서 회사들이요 결국에는 이 바벨론 문화 안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치크필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워낙 음식이 맛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치크필레 같은 회사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회사 경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먹어주고 그리고 맛이 있어가지고 그 좌익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치크필레를 못 끊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 안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은요 그 위에 놉니다. 위에. 여러분 막 그 유발 하라리 뭐 사피엔스 이런 데 보면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길가메시 프로젝트. 이 무슨 길가메시는 뭐냐면 죽음을 없애려는 이 바벨론의 영웅을 길가메시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뭐냐면 영생 프로젝트예요. 영생 프로젝트.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는 영생할 수 있다고 과학 기술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혁명이 어떤 혁명이냐.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그 뒤에 이제 생명공학 혁명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 말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창세 전과 같이 길게 일단은 목표가 1000년. 지금 우리 수명 100년, 120살까지 여러분들 안 죽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이제 못 죽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그 정도 살게끔 합니다. 살게끔 해요. 제논 프로젝트 뭐 여러 프로젝트 돌아가면서 몸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는 지금 됐단 말이에요. 120살, 130살 그 이후로도 가능.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 감정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 문제 남았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그다음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기억이 영원한 기억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하고 클라우드하고 연결해 놓으면 거기에 저장해 놓은 사진과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고 요겁니다. 요게 지금 이제 마지막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요. 사람을 영물로 보지 않고 그냥 몸뚱아리를 가진 감정을 가진 요 정도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서만 보니까 요 기억을 그냥 클라우드 옮겨놨다가 새 몸에 입혀주면 되지. USB 꽂아가. 요겁니다. 이게 지금 그 인본주의자들 내지는 진화론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사람을 영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는 존재로 봐요. 영이 USB 꽂아서 옮겨집니까? 사람을 그냥 짐승으로 보고 사람을 그냥 그런 존재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영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하고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이 제2 바벨론 문명이 나타내고 있는 이 마지막 거의 끝입니다. 끝. 영생이 끝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의 문제 끝에 왔다. 이 바벨론.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 이 끝, 세상의 끝은 바벨론이구나. 바벨론이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요 뜻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체한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문학,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심리학, 하나님 없는 과학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신학에서도 하나님을 뺍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해체 신학, 비평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가관. 하나님 없이 성경으로만 얘기를 해요. 야, 미쳤죠? 예,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인지하시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를 여기 지금 원어에 빠져 있는 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라누 이렇게 돼. 우리를 위하여. 그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흩어짐 푸츠라는 단어인데 분산됨. 그 사람이 망하지 않으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괜한 명언이 아니라 여기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그죠? 흩어지면 우리 죽는다. 모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벨론의 어떤 특징에서 가장 큰 특징이 성과 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대는 2.4km 정도의 높이에 대를 쌓았다. 성을 쌓았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문을 만들고 바깥에서 이제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요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갈 때도 검열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탑을 쌓아서 이곳으로 모여라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 유토피아가 있다. 이곳으로 모여라. 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성을 통해서 막는 겁니다. 바깥 세상을. 이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들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소포타미아 요 지방에는 대부분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광야. 말씀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 밖으로만 나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하늘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그걸 막는 겁니다. 이 성이. 이게 바벨론의 영성이에요. 바벨론의 영성. 여러분들을 딱 성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벨론의 영성입니다. 그게 뭐 어떤 때는 TV가 그 역할을 했고 어떤 때는 컴퓨터가 그 역할을 했고 어떤 때는 지금은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며 앞으로는 어떤 것이 그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바벨론의 스피릿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쌓아놓고 이게 맞다. 이곳이 천국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하죠? 바벨탑. 여러분 롯데타운만 가봐도 63빌딩만 봐도 도로를 지나가다 번쩍해요. 오? 하는데 끝이 없어. 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63 빌딩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영도 영도 천도 63 빌딩도 한번 안 가봤다고요. 서울에 여러분 올림픽대로를 저 멀리 김포에서부터 오는데 롯데타워가 보이더라니까요. 저 멀리 있는 롯데타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다니.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다니까요. 저는 롯데월드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 영도 촌놈. 뭡니까? 성을 딱 쌓아놓고 이곳이 천국이다, 일리로 온나 이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바벨탑 2400m짜리 탑 부르즈 할리파. 가보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다니까요. 에펠탑 가보고 싶. 저 가봤지 않습니까? 에펠탑 영도 촌놈이. 그죠? 야, 거기 걸어가는데 진짜 멀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힘들어. 진짜 많이 걸어야 되는데 안 힘들어. 왜? 에펠탑 한번 보고 싶어서. 그죠? 이겁니다. 여기다, 여기가 유토피아다 하는 거예요. 그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갇히죠. 딱 우리의 눈가기를 딱 막아서고 다른 거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딱 함몰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바벨론의 영성입니다. 바벨론의 영성. 깨고 나오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시면 여러분 광야를 꼭 가보셔야 되는데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잔잔한 감동.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물방울이 찰랑찰랑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할 때 그 찰랑찰랑한 그 잔잔한 감동이 광야에 있더라니까요. 누가 톡 하고 건드리면 눈물이 툭 터질 것 같은 감동이 거기 있습니다. 그냥 광야인데. 바벨론은요, 성공 얘기하고요, 여러분 부유함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막 그 정말 웰빙의 삶을 얘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들어가면 거기 함몰돼요.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계속해서 그걸 더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함몰되어서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살까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이겁니다. 그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문 밖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한 중앙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요셉, 이 애굽의 한 중앙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고 그 하나님 신전의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더, 이 왕후의 위에서 그냥 안락한 삶, 그 바벨론에 쩔어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다는 그 인식 때문에 금식하며 정말 목숨을 내어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바벨론 한 중앙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벨론의 영성 앞에 여러분 이 다니엘같이 서시길 축복해요. 네.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지금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가 번영을 누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 바벨론의 구호였답니다.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리는 건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게 바벨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믿습니다.
이겁니다. 게을러 그냥 아유 인샬라.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인샬라 한대요. 인샬라. 그래서 주문하면 식당에서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이 안 나오는 겁니다. 40분 50분째 밥이 안 나와요. 가서 따집니다. 아니 아까 50분 전에 밥을 주문했는데 왜 안 주냐 하면 주방장이 인샬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신의 뜻이겠지.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겠지.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걸 안 한대. 다시 가서 주문을 막 해도 주방장이 계속 논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겁니다. 뒤통수 쉐려 보여야 되죠.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막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셔야 진짜 우리에게 복이죠. 그게 진짜 번영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번영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 목살게 굴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래요? 사기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번영에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금 하나 내는 거 얼마나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바벨론 중앙에서 하나님 계심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설령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유를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벨론의 영 요세푸스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게 바벨론의 영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의 영을 대적하는 건 베델의 영입니다. 예배의 영이에요. 예배의 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날마다 매 주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시스템 베델 시스템이에요. 베델 시스템. 그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바벨론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었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누굽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 누가 바벨을 지었어요? 니므롯이겠네. 니므롯.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사냥하다가 그죠? 지은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는 도시 이겁니다. 완전히. 처음에는 하나님 닮아 있는 애들 딱 보고 야, 네 얼굴에 빛이 나네? 확 죽여버리고 확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는 니므롯.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지금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야라드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희네 보라 우리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여기 지금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 꿰뚫다, 찌르다, 관통하다. 네, 이 4번 뜻이 더럽히다, 5번 뜻이 모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모독하는구나. 모독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의 스피릿이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애버린다.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로바차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커서 이 운동이 커지면 잘라낼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흩어야 된다. 지금 요 흩어진 언어 지금까지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말이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는 건 스피릿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한국 문화 다르고 미국 문화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문화, 미국 문화가 합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어마어마한 이 말이 하나 되어짐, 그죠? 유럽 모든 것들 지금 남아 있는 미전도 종족들만 지금 이제 그들의 문화 남아 있지. 대부분 이 글로벌 컬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하나 되어진 이유예요. 이유. 지금 여러분들 외국 나가도 번역기 돌려서 잘 됩니다. 그 이스라엘 가서 영어 잘 못해도 요새 구글 번역기 잘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인본주의적 사상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스며들어요. 계속 말로 통해서 스며든다.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라는 단어가 발랄이라는 단어. 바벨이라는 단어의 원형입니다. 혼잡,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배가 붙은 거죠. 바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랄이라는 단어 앞에 배가 붙은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혼잡하다라는 단어예요. 혼잡 안에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혼잡케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발랄 뭐 이렇게 표현한 바발랄.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희년서 잠시 한번 보시면 12페이지 17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노아의 어떤 중보기도, 그다음 중보기도 이후에 10분의 9의 마귀가 무정행으로 빠졌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이 남았다. 이게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역사하는 마귀들은 본래 마귀 수의 10분의 1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악한 영아 묶임 받을지어다, 악한 영아 묶임 받을지어다 막 선언을 했더니 전체 마귀의 10분의 9가 무정행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렇죠?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제 천사들이 병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 죄를 고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노아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전수합니다. 그게 여기 11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노아의 삶은 의로움에 있어서 자딕이죠. 완전하여 탐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정확히 표현하기를 탐밈으로 차딕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밈은 뭐냐면 번제로 자기 죄를 옮겨드리는 요. 그래서 탐에 부정하다 탐밈하면 그 부정함이 완전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로 죄를 옮김으로 이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 이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죄가 조금만 들어오면 예수께 옮기고, 죄가 조금만 들어오면 예수께 옮기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사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 의인은 누구냐? 예수께 죄를 옮겨드린 사람이에요. 그거. 그 포인트. 의로움에 있어서 완전함으로 인해 에녹을 제외하고 사람들의 자녀들, 이 베니 아담들을 능가하는 삶을 살았다. 에녹다움이라 에녹다움. 그래서 에녹은 여러 세대를 향한 증언을 하기 위해 임명되었기 때문이며, 에녹은 특별해요. 얘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특별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 세대, 여러 세대를 향한 계시를 던져주었던 사람이에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에녹서 나중에 이제 에녹 1서 2서를 보면 나중에 나타날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까지도 에녹이 다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희한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그는 심판의 그날까지, 그죠? 베욤 하 미슈파트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대의 모든 행위를 상세히 진술하여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요? 에녹이요. 그래서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에녹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그날 전까지의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고 참고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해야 된다. 여기 지금 18절에 보니까 벨렉이 몇째 해에 요거는 아직까지 그 연도 계산은 제가 아직 못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벨렉이 어느 해에 르우를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하다. 자기 아들 이름을 라라 지은 거예요. 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라랏 땅에서 동쪽 시나이 땅,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 그의 시대에 그들은 도시와 탑 망대를 건축하였고, 믹달이거든. 믹달.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믹달입니다. 막달라는 막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믹달이라는 동네예요. 갈릴리 가보시면 이 단어 많이 볼 겁니다. 요 단어 믹달이라는 단어, 거기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망대가 있었다는 얘기. 탑이죠, 탑. 그래서 요 믹달이라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탑이 있었던 곳은 대부분 믹달이라고 표현합니다. 믹달 표현. 그래서 이 망대 믹달을 건축하였고, 뭐라고 하냐면 가서 하늘로 올라가자. 야, 이 탑을 쌓는데 하늘까지 닿자 해가지고 쌓은 게 2.4km, 2,400m 거예요. 지리산보다 높겠지. 그죠? 높다. 그죠? 여기 지금 20절에 보니까 불과 돌로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합쳐진 진흙은 바다와 물이 샘솟는 시날 땅에서 나온 아슬 발트였다. 43년 동안 건축했답니다. 요 바벨탑을. 폭은 203개의 벽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요 벽돌 보로꼬 정도 크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피라미드 지을 때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거 피라미드를 제가 가봤죠. 근데 돌이 하얀색 돌이에요. 그래서 커요. 벽돌 하나가 엄청 큽니다. 그죠? 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커요. 하여튼 커요. 203개의 벽돌 높이는 3분의 1. 높이가 5,433규빗, 2.44485km. 에 손바닥 2개에 달하였고, 손바닥 2개는 뭐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5,433규빗에 손바닥 2개 정도 더 붙였다. 요거. 한 벽의 범위는 13스타드, 스타디온 들어보셨죠? 스타디움 할 때 그거고, 그게 이제 그대로부터 어떤 직선 달리기 구간 길이를 스타드라고 해요. 스타드. 직선 달리기 할 때. 그죠? 그게 190m였답니다. 우린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부터 이제 그 경기를 할 때 190m를 달린다. 이렇게. 그래서 13스타드, 그다음에 30스타드. 30스타드는 5km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시간 거리,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 한 벽의 어떤 범위가 그렇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이니 그들이 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여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냥 단순히 언어가 하나였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백성이다, 저 사람들 지금. 말이 통하면 같은 마음으로 됩니다. 이거예요. 제2 바벨론 운동이 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냐. 지금 말이 하나로 되어지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들에게 입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저게 주류가 됩니다. 저게.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요. 우리가 침묵하면 잠식당합니다. 말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치기 시작하면 우린 이깁니다. 이게 지금 패의 싸움이에요. 패의 싸움. 입술의 싸움이라고요. 제가 어제 경은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들 좀 나눠요. 블록체인 막 얘기를 하면서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모든 컴퓨터에 동일한 기록을 딱 입혀가지고 하나가 오류가 나면 그 동일 기록의 증거들로 그 하나의 기록을 잠식시켜 버립니다. 이게 맞다 하고 없애버려요, 그거를. 그런데 50 하나가 동일한 기록, 49이 동일한 다른 기록이 있는데 50 하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걸 잠식시켜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저건 가짜고 이건 진짜다. 0과 1이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가짜가 왕노릇합니다. 이거예요. 말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외치면 이게 절대 다수가 되면 하나님의 관점 내지 하나님 나라가 왕노릇합니다. 지금 이 싸움은 나머지 2029년까지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블록체인 활성화될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비트코인 막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거는 그냥 돈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셔요. 영적으로. 이 기술이 풀어지는 거는 영적으로도 그 일들이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치셔야 돼요. 영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온 열방 가운데 퍼뜨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그러면 잠식당한다. 잠식당한다. 보라 그들은 한 백성이다.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하게 할 것이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도시와 나라들로 흩어질 것이다. 심판의 날까지 한 목적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다시 일으키는, 마치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도시와 탑을 보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알레그라는 단어. 그래서 여기 지금 혼란스럽게 하셨고라는 이 단어가 알레그예요. 알레그는 뭐냐면 어눌하다, 말을 더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똑똑하게 못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막 단어가 생각이 나. 요거예요, 이거. 바벨탑 쌓을 때 그 탑 건설을 중단했다. 일본이 아까 2,400m짜리 타워 지으려고 하다가 일본 경제가 바로 붕괴됐어요. 그게 딱 발표되자마자 붕괴됐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지금 사우디가 요 바벨탑 비슷한 걸 이제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어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다. 발랄이라는 단어 혼잡게 되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그 언어와 나라에 따라 그들의 도시로 흩어졌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다는 얘기. 이겁니다. 야, 아빠, 아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Father, I love you 막 모이고 이렇게 다 뭐 봉주 모이고 요겁니다. 모였다.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탑에 강한 바람을 루아흐 하자크 이렇게 되어 있죠. 강한 영을 보내셨다, 강한 바람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땅에 쓰러뜨리셨다. 바벨탑 무너졌다. 보아라. 그렇죠? 이 시날 땅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있었는데 그 이름을 전복 overthr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라봇이에요. 하라봇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르다, 황폐하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호렙. 그래서 마르다, 황폐하다, 폐지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저 높은 게 무너졌으니까 그 주변이 완전 난리 났을 거예요. 황폐하게 되었다, 폐지되었다. 그리고 27절에 흩어졌다. 희년에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28절에 보니까 함과 그 아들들은 그가 차지할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는 남쪽 땅에서 그의 몫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있나? 제가 지난번 그 동영상에 지도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가 지중해면 여기 뭐 있고 뭐 있으면 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요쪽 지방, 아프리카 요쪽 지방을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요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프리카의 북부, 그리고 구스 같은 경우에는 동남쪽, 요쪽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셋, 넷 해서 여기는 미츠라임, 구스, 붓, 가나안이에요. 그럼 본래 가나안 족속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제일 끝에 아프리카 가장 끝쪽에 있어야 했다. 남쪽에 몫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남방왕과 북방왕 그 다니엘서에 나타날 때 그 남쪽이 이쪽입니다. 이쪽. 남방왕과 북방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죠? 함자손. 근데 여기 지금 29절에 보니까 가나안이 여기 미츠라임 옆에 있는 레바논 땅을 보니까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보기에. 그래서 바다 서쪽에 있는 그의 유산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 바다는 나할인데 여기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 서쪽에 있는 그의 유산에 주목하지 않고 이 얘기예요. 않고 요르단 국경과 바다 국경, 여기 지금 요르단, 그 다음에 레바논 요 지역에 욕심을 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버려요. 근데 이 땅은 본래 누구 땅이냐? 쉔의 땅입니다. 쉔의 땅.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함과 구스가 여기 지금 함 자손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이 구스라는 요 첫째 미스라임이 가나안에게 이르되 야, 네 땅은 네가 너의 땅이 아니고 제비 뽑기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한 땅에 너 정착했다. 그러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와 네 아들들이 땅에 떨어지고 저주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 셈의 거처에 거하지 말아라. 셈의 땅이기 때문이다. 가나안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저주받는다. 노아 앞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33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로쉐마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맛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레바논 땅에 살았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죠. 하맛에서부터 애굽 입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살았으며 그와 그의 아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런 이유로 인해 그 땅을 여기 하맛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거짓 주인이라는 얘기. 거짓 주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먼저 거짓 주인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전에 거짓 주인이 있다는 얘기. 이거 쫓아내라. 진멸시키고 합하지, 결혼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쫓아내라. 죽여라. 진멸시켜라 이겁니다. 반드시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려면 먼저 거짓 주인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쫓아내라. 가나안이라 부르게 됐다. 그 다음 여기 지금 35절에 보면 한 족속을 더 얘기합니다. 한 족속을 더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 지도에서 메대, 여러분 메대 바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엘람 지역에 이 메디아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엘람 고원 뭐 이런 데서 메대 족속 여기 있습니다. 근데 본래 얘네들은 야베 족속이란 말이에요. 야베 족속이면 요 유럽 요쪽에 있어야 됩니다. 본래 지역이 프랑스 지역입니다. 프랑스, 독일. 여기에 메대가 정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게 35절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35절에. 여기에 본래 갔어야 됐는데 그 땅을 순종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두 족속이 노아가 뽑아놓은 제비에서 거절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는 가나안이고 하나는 메대예요. 메대. 그래서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지금 뭐 처음 보기 때문에 요 지금 메대라는 요 놈이 본래는 여기 있어야 됐는데 지금 여기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이라크 지역 여기 거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이 나라의 어떤 특징은 이란은 아랍으로 두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본래 혈통 자체를 유럽인으로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란이라는 이 나라를 아랍권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고요. 잘. 희한하죠. 그게 지금 메대입니다. 메대. 그래서 어떤 국제적으로 지금 가나안 그리고 메대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가라고 했던 지역으로 가지 않은 두 족속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든 나타나도록 된다 이겁니다. 어떤 일인지는 기도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다. 그게 이제 여기 희년서에 나타나는 어떤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 마지막으로 이 11장 10절에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이렇게 쭉 이 여자의 계보가 쭉 나타나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셀라는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걸 자기가 인지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에벨은 히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을 건넌 자. 그래서 나 이제 주님 위해 살래 이런 어떤 결정. 벨렉 같은 경우에는 나뉘었다. 그래서 악한 세상 때문에 저 셈 족속이 저 세상적인 사람들과 나뉜 시점을 벨렉 이렇게 표현해요. 루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악하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악하다. 그 다음에 여기 스룩이라는 요 단어. 스룩 하면은 슈루그 이렇게 돼 있는데 칭칭감기다, 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분리되어지고 나뉜 상태에서 무언가 엮이고 꼬였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꼬였다. 그리고 나홀 같은 경우에는 콧김을 불다예요. 나홀. 그럼 무슨 얘기? 약간 화가 난 상태겠네요. 콧김을 불다. 말의 콧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말의 콧소리. 무슨 얘기냐면 엮이고 꼬여서 속으로 분노하고 있는 상태예요. 셈 족속이 여기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속으로 끙끙대면서 하고 있는 상태가 나홀의 상태. 그리고 데라는 제라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희년서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 기사를 볼 때 데라의 사건들을 볼 텐데 데라 때에 계속해서 씨를 뿌리면 까마귀가 가져가. 씨를 뿌리면 까마귀가 가져. 그래서 언약 백성이 씨를 뿌리면 항상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를 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라. 딱이죠. 딱 그 바벨론에 던져져 가지고 얽히고 섞여서 속으로는 막 끙끙대고 있는 그죠?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고 끙끙대고 계속 씨만 뿌리고 있는 상태를 데라 이렇게 표현해요. 데라.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 하란이 있어요. 하란.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죠. 그게 나중에 희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받고 우상을 불태웁니다. 우상을 불태우는데 여기 지금 하란이 그 불 끄다 뒤져요. 하다가 같이 죽습니다. 그 충격에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지금 데라가 자기 자녀들 끌고 쭉 이동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춘 곳이 또 하란, 밧단, 아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곳에 딱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결국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벨렉이라는 어떤 사람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뒤에 나타나는 언약 백성들의 이름을 보니까 그 안에서 끙끙대고 얽히고 섞여서 막 너무너무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이겁니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시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죠? 이 벨렉과 같이 정말 그 안에서 막 씨름하고 얽히고 설켜서 막 속으로 끙끙대고 막 동성애다 낙태다 뭐다 막 끙끙끙끙 대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뽑혀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고 그 순간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러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마실까에 취해 살지 않고 이만하면 적당해. 여러분 여행 가가지고 막 냉장고 새로 삽니까? 호텔 냉장고가 파이라 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대충 뭐 하지 뭐. 그죠? 대충 하지 뭐. 이불 막 베개 그죠? 막 더럽다고 당장 마트 가가지고 호텔 이불 말고 내 이불 딱 따로 삽니까? 막 오늘 하루인데 뭐 대충 자지 뭐.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 막 먹을까 마실까 막 뭘 가질까 하지 말고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굶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굶지 않으면. 그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건 뭘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그 삶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여러분 힘들 수 있지만 그죠?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인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더 힘든 시간입니다. 얘네들보다. 지금 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이 시대보다 우린 더 힘든 시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 누가 날 예배하는가? 누가 지금 나를 예배하기로 결정하는가를 찾고 계신다. 지금도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시다가 그 은혜로 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우리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 난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막 외칩니다.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많은 언약 백성들도 사실 거기에 막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죠.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있어. 그것 위에 더 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쏟아지는 바벨론 문명 앞에 새로운 기계 나왔어. 더 편리할 것 같아. 그냥 거기에 환호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짱입니다. 하나님 최고세요. 그분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한 중앙에 서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크심을 노래하는 한 사람. 이 사람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이 바벨론의 영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 한 중앙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 바벨론 뒤로 하고 주님 예배하기로 제가 결정하겠다 하고 하나님 나그네와 같이 주님 당신만 바라보면 달려가겠으니 주님 나에게 새 힘 주십시오 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오. 이로 물러나 신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본향 찾는 자, 그 부르심 오늘 우리의 부르심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맞이하는 복된 신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가지만, 한 30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며 주께 물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능과 모략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0초만 성령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뒤로하고 약속 붙들고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이 바벨론적 요소들에 우리가 환호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는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무거움과 꺽미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할 때에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지혜롭게 하는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름을 채워주시고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지만은 하나님 저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갑절의 은혜, 하나님 악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죽음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승리하는 아이들 되도록 주여 지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